TV를 켜면 요즘에 자주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오은영 박사인데요. 그는 아픈 몸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그 아이들의 행동을 다시금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기도 하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시금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의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개하면서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연예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담받으면서 또 위로를 얻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뿐입니까?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죠. 조금 더 넓힌다면 내가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넓히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더 넓혀서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고통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얼마 전에 주일에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이라고 일컫는 그물 안에는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못된 것도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바다에 친 그물이 천국일진데 그 안에는 못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진데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라고 교회가 천국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사는 이 풍기지역과 영주시가 천국이 되길 바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길 바라고 이 세계가 평화로운 천국이 되길 바랄진데 이 안에서 내가 사는 이 땅에는 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들이 분명히 존재할진데 못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일터 안에도 있고 이 지역 안에도 있고 이 대한민국 안에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저는 세 단어로 함축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마땅히, 반드시. 첫 번째 아무리예요. 한번 밑에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다시 용서해야 합니다. 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다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오은영 박사는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아이들을 보거든요. 그 프로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그 아이들이 다시금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금 그 아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를 포기했다면 그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프로그램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래도 저 가정에 소망이 있구나.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부모는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 부모와 같은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겠죠. 이미 벌을 받아서 아마 저 나락으로 떨어져 다시금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아이, 죄를 지은 아이가 처음부터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오은영 박사는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먼저 부모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언행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그 부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 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죄 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자, 방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제 공동 번역으로도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죄 짓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 죄 짓게 하는 사람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더 익숙해요. 이 말이. 실족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실족하는 것을 상처받는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말 뜻, 그러니까 한자어 실족하다라는 것은요, 걸려 넘어지다, 잘못된 행동을 하다라는 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원래의 의미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잘못 오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실족했어요 라는 것을 마치 저 상처받았어요 라는 뜻으로 그동안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해석이고 우리의 이해예요. 저 실족했어요 라는 것은요, 저 죄지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 저 실족했어요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즉 죄짓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요, 헬라어로는 투톤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제자들, 특별히 초신자, 믿음이 작은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어린이들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죄짓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으면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만약에 그들이 너희 때문에 죄를 지으면 너희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거보다 더한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린 사람들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제자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어린이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남편을 어떻게든 물에 빠뜨리게 해서 죽게 한 아내. 그동안 자신의 몸을 숨겨서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고양시 삼송동에서 잡혀서 지금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수영하는 것을 못하는 걸 알면서도, 바다에 빠지고 물에 빠지면 수영을 못해서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남편이 물에 빠지게끔 해서 결국 죽게 한 아내, 이은혜.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가난한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딸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부모가 그 김은혜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케어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케어해줬지만 그는 온전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결국엔 청소년 시절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의 꿰매 빠져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16만 원을 벌고자, 너무나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16만 원을 벌고자 자기의 몸을 판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범죄의 현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어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단계를 거쳐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 경중을 따라서 다시금 부모의 품에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너무나 심한 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소년원에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다, 따뜻한 돌봄이 필요하다 싶은데 부모가 그 아이들을 버린 거죠. 돌아갈 가정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도 아빠,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 무관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년보호센터를 보내요. 그것이 6호 처분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원이 6호 처분을 내어서 보호 처분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호 처분을 받으면 그런 청소년 보호시설의 위탁을 받아서 6개월 혹은 길면 1년 동안 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이 아이가 돌봄을 받아요. 따뜻한 가정, 그 부모의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 아이가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아이가 교화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치 대리 가정 속에서 이제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출 청소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돌보는 보호센터가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작년까지 집계를 보면 전국에 12개밖에 안 돼요. 겨우 전국에 겨우 12개밖에 안 돼요. 왜 12개밖에 안 될까요? 그런 청소년 보호센터를 어느 지역에서 또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세우고자 하면 누가 반대해요? 그렇죠. 주민들이 반대해요. 만약에 제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러한 범죄 청소년을 품는 센터를 지읍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거예요. 솔직히. 그럼 다시 그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아이들의 책임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죄 짓게 방치한 우리의 책임인 거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했기도 했지만 이중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됐죠. 또한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높은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국가에서 복지제도가 있지만 당시에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해서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내 새끼 살리고자 죄를 짓는 거죠. 그럼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가난한 그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짓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에 온 새 가족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 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구나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요? 기존의 교회 성도님들께 상처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왔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예수님을 등지는 것, 그것도 죄거든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를 떠난 그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면 기존의 교인들 책임이에요? 누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는 거다. 너희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죄 짓게 하는 거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죄 짓게 하면 너희들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그보다 더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죄 짓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을 책임감 있게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제 죄가 저질러졌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뉘우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죄 짓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경계하라라고 해요. 경계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을 꾸짖어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이제 너와 나는 끝, 이게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심하게 꾸짖어라 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뉘우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라. 뉘우치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면, 돌아오면 용서해라.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다른 본문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계속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용서하자.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죄인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요, 받아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받아주는 것. 다시 받아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뉘우치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뉘우쳤을 때 이제 너는 죄 지었으니까 종이다, 노예다 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용서라는 것은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낙인을 찍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내게 상처를 줬어. 받아줄 수 없어. 받아주지 않아요.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로 받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내가 이 사회 공동체로서, 저 교인으로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는 거죠. 나 잘못하지 않았어요. 지금 김은혜도요, 잡혔거든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잘못 안 했어요. 나 잘못한 적 없어요. 그거 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부인해요? 낙인 찍힐까 봐. 받아주지 않으니까. 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고 전두환 대통령, 또 고 아베 총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내가 인정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니까. 잘못을 구해도요, 용서해주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이 사회가 정말 뉘우쳐서 돌아온 사람을 받아준다면 뉘우치는 역사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교회는요, 뉘우친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길선주 목사, 지금 아주 유명한 최고의 목회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친구의 재산, 자기에게 맡겨준 그 길선주 장로, 처음에 장로에게 맡겨준 그 재산을 자기가 횡령했어요. 그 친구의 자녀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다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풍기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 또 이 사회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최명숙 권사님에게 뒤에서 막 험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가 권사님께 와가지고, 권사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입으로는 용서가 되지만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권사님에 대한 그 비방의 소리가 이미 풍기지역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와서 권사님에게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들 수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받아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듣고서, 예수님,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내 믿음으로는
그것만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죄짓게 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책임감 있게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요, 예수님 그거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 비유를 드세요. 하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듭니다. 두 번째로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저 뽕나무더러 명하여서 그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작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였습니다. 건조할 때는 물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뽕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것을 뽑기가 불가능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즉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방금 한 말을 해야 돼. 너에게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죄 짓지 않도록 막고, 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그걸 못한다? 너희에게 믿음 없는 거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너희에게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예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요,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어요. 또한 밭에서 양을 열심히 치고 왔어요. 땅볕에서 열심히 일한 종이 와서 쉬고 싶지만 종이기 때문에 뭐예요?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식사를 주인에게 대접하면서 수종을 들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 종아 감사하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죄 짓게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건 명령이다. 너희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믿음 더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야. 너희 반드시 해야 돼. 그거 한 다음에 우리가 잘했죠? 칭찬받을 일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어린 자녀들이 죄 짓게 방치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받아주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누군가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우리의 형제여 자매로 받아줄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